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하나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위에 1장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유업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로 만든 문이 있습니다. 또 맑은 유리 같은 이 정금으로 깔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양가에는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으로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거기는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신천지 때문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의사들일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 낙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희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장래,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재림하실 거야? 그러면 그거는 100% 이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회복된 에덴 동산, 아니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낙원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인류 역사상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온전히 희망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을, 그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역을 이제는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던 이 사역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스미아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절한 소망, 욕망, 충동, 갈망,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따르던 그런 욕망, 그런 정욕,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모든 일에 어떻게 된다? 거룩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만큼 가까이 하는 만큼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더 죄에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천국 희망을 분명히 하고 이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욕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끝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가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새해 새 소원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할 때 새해 새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게 질문한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희망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간격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막 서로 이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에요. 소원이 대충 보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늘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래 또 뭐죠? 신세 본다고 하나? 이거 뭐 본다고 하죠? 그게 뭐죠? 에? 운세 본다, 운세. 아이고 좋다고 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의 소원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소원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불신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런 소원, 욕망, 갈망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내 마음속의 소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요? 거룩하면 글쎄요, 이 더럽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은 참 멀고도 먼 그런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티 한 점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천국을 희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국 희망과 내 마음속의 소원이 거리가 멀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히 또 우리는 천국 그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은 이렇게 거리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좁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받았을 때, 그러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게 되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서 달라지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되면 그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백신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해야지 라고 깨달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깨달아서, 야,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지,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에 십계명을 나눴을 때 우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우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였다. 종교学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원한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는 대신에 나를 버린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것입니다.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해 새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돌이켜서 보면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인생 말년에 가셔서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정말 인생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누구든지 대놓고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행동에서, 삶에서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좋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돈일 수가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이제는 자아의지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돈에 가장 마음이 간다면, 돈에 마음이 끌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 새 소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명기 성도님은 애터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 소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할 때, 지나치게 갈망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인격에 심어두신 자연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지금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그 자연적으로 갈망했던 그때의 갈망과는 이제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에 대한 갈망, 질서에 대한 갈망, 즐거움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갈망은 정말 우리를 정말 인간으로, 진정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하나님 주권과 충돌되는 소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소원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소원이 지나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나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내가 바라고 해야 그것이 지나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말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참 밉다, 막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을 막 이렇게 미혹하게 하느냐? 죄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빠뜨리려고.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들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소원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열매는 가득한데 왜 하필 그걸 따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 이런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 어떻게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니라.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완이가 어릴 때 레고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좀 멀리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어린이날이나 생일, 성탄절, 뭐 이런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날을 고대하죠. 그래서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날이 왔습니다. 시완이가 원하는 그 레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말도 없이 그 레고에만
레고 런데만 정신 차린다면 아빠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 순간에 레고가 시완의 우상이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여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은 그 무리가 다음 날에도 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무리들의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의 소원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만족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에서만 만족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서 만족을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전등불, 이 불빛하고 태양빛을 비교한다면 태양빛이 훨씬 강렬하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만족, 행복을 추구한다면요, 그것은 태양빛을 버리고 이 전등 불빛만 선택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불빛을 선택하는 대신에 태양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말로 자유롭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2021년에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응당 이 완성된 천국의 소망을 고정시켜 놓고 이 불신자들처럼 그런 소망에 그런 욕망에 그래서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보다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특성상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 따르던 그 불신자들의 그 욕망, 정욕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가 있는 이 사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분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신 천국에 우리는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흔적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는 그 기쁨을 월등히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들은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친척들한테 고모나 이모나 뭐 다 전화하면서 새해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새 소원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새해 새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리, 새해 새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비결, 그것을 꼭 붙잡아서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우리도 매사에 거룩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